이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온 구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에서 구하여 이전에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로 회복시키다. 두 번째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건강하게 하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실 구원의 뜻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 번째 구원의 뜻만을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는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저주와 악한 것과 병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낱낱이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해결받아 정말 힘을 얻어서 이 코로나로부터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그는 죽었다. 그 소녀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소망이 영원히 사라졌으니 이제는 그 어떤 일도 소용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왜요? 죽음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에게 절망 자체요, 어둠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희망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끝이라고, 죽음이라고, 절망이라고,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잔다는 이 단어는 우리 겉모습을 봤을 때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겉모습을 봤을 때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 소망이 없어요. 죽음 자체가 끝입니다. 하지만 잔다는 것은 무슨 결과를 낳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그런 순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죽음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36절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언어에 보면 이 들었다는 말은 흘러들였다,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말을 무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무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죽었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믿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한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는 불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A급 태풍 가운데서도 절대 침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탄 사람은 태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태풍을 뚫고 나갈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곡하는 무리들을 물리치십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 없는 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 있는 세 명의 힘과 능력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느부갓네살의 불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세 사람만 이 시간
선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그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침이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일어나라 하는 말이 바로 달리다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특히 우리 집사람이 아침마다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들을 깨웁니다. 애들아 일어나라, 애들아 일어나라 하는데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수없이 말이 많이 해야 일어납니다. 겨우 일어납니다. 예, 사람의 말은 이만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 달리다굼, 이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어떤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연약한 무릎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쳤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연약한 무릎에서 연약한은 파랄리오라고 해서 연결 부위가 안전히 풀어진 상태, 쉽게 말해 불구 상태를 말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불구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고칠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그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예수님의 손이 얹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피폐해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손이 얹어짐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제발 죽어가는 나의 삶에 주님의 손을 얹어 구원을 얻어 다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죽음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내가 생기 있게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도저히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는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으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런 죽음의 문제를 반복해서 경험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신데 우리는 때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고 내 눈에 더 확실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나의 삶에 손을 얹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지역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또 마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아 마을의 목원들 분께서 내놓은 모든 기도 제목 시간 들으시고 주님의 손을 얹으셔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